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만끽하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에스겔 43장에서부터 45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에스겔 46장부터 48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결국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자신을 지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요셉은 창세기에 등장한 최초의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가 경험하는 일들도 상당히 다른 일들과는 다릅니다. 창세기에서는 주로 범죄자는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납니다.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났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도 그 집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요셉은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상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쫓겨나는 것이 두 번이나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월요일 본문에서 더 잘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이렇게 쫓겨나기는 하지만 이전의 사람들, 즉 죄를 짓고 쫓겨난 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하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는 그 처지는 점점 더 나빠짐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 그가 사는 곳이 그의 에덴 동산이 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죠.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와 가까이 있으려고도 안 했는데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어요. 근데 그 여인만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함정이죠.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시크바 임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명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함께 이미 나와 함께 누워라. 아무리 요셉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노예 아닙니까? 노예의 입장에서 자기 주인의 아내가 명령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이거는 요셉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사람의 눈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상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지위를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어떻게 보면 사표 쓰고 나간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 자기 옷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 결의를 보여준 것인데 그것을 보고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4, 15절의 내용과 17, 18절의 내용이 사실상 같습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에게 하는 말도 그렇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 희롱한다, 희롱한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다. 거의 내용상 차이가 없는 것이 그 집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주인, 남편에게 하는 말로 2번 반복되고 있죠. 이거는 결국 이 여인이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문란함을 숨기기 위한 변명을 하는 게 아니죠. 요셉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살인의 죄와 마찬가지죠. 형들이 자기 동생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도 살인과 다름없는 죄고 이렇게 2번 거짓으로 증언하여 그 사람을 죽이게 모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역시도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범죄 피해를 2번이나 연속으로 받은 셈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싶을 정도의 상태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자기 가족으로부터 또 자기가 섬기고 일하며 유익을 끼쳤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결국은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월요일 본문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형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을 믿고 아버지를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 자로서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정직하게 살려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긴 한데, 그러나 세상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죠. 하지만 이럴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몸은 죽이지만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영원한 불에 던지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후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하게 종이 되고 죄수로서 살아가야만 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도 형통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요, 요셉은 옷은 자꾸 바뀌어요. 아버지가 준 채색 옷도 벗어야 되고, 또 보디발이 준 그 총무의 옷도 벗어야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요셉이라는 자신의 본질, 그건 바뀌지 않잖아요. 또 그가 사는 장소, 그의 위치는 바뀔 수 있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면 결국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복을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결단한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려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그곳에서도 단호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요셉과 같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얻어 다시 다음 주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